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어제 이어서 동일하게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의 고민과 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배경에 대해서 이틀 동안 살펴보았고요.
대략은 이렇습니다.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세관에 고용된 유대인 현지인 대리인이었죠. 유대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이 아닌 로마 제국을 위하여 일하는 이 대리인인 세리들을 범죄자 혹은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하면서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비난과 고통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서도 세리들의 세금 착복을 눈감아 줌으로 인해서, 허용해 줌으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의 분노를 더 크게 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부를 축적해 가던 세리들의 대표였던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대표인 삭개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 손가락질 받던 이 세리 삭개오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어떤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10절 본문에서 보시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인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 중에서도 이 본문은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은요, 당신을 만나기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그 삭개오를 찾아오셨고요,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요, 음식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함께 드셨죠. 그리고 나서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은 단순하게 삭개오에게만 한정되어서 삭개오니까 구원이 임했다,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슬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구원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모든 민족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 삭개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기록된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한 이 부자 청년이죠. 관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천국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관원의 부자 청년에 대한 메시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스스로 속여서 빼앗았던 것을 4배로 갚고 자신의 소유 절반을 내어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기적인 모든 가치관들을 버리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갖고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삭개오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천국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 관원과 삭개오의 상황만 놓고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 배반의 명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재산을 다 내어놓던지 그렇게 하지 못하던지 하는 문제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내느냐,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느냐, 전환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을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요, 삶의 방식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으셨던 누가복음 19장 이 본문에서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세리장인, 손가락질 받는, 비난받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세리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구원을 선포하셨던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삭개오도 우리 앞서 18장에 등장한 관원처럼 부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삭개오 역시 성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부자에게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된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빼앗았던 것은 4배로 갚겠고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소유의 절반을 내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뜻을 이루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전환하겠다라는 다짐이었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명으로 깨달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아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도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에 근거하여서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변화해야만 합니다. 비록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 적은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삭개오와 같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창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아직 전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도록 도우시고 또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